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녀의 고통, 자녀의 괴로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남들하고 다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한숨과 눈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가기 시작하면 아이는 간질과도 같은 발작이 일어납니다.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고 몸은 뻣뻣해져 가고 파리해져 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온몸이 엉망이 되고 나서야 아이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으로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붙잡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오면 앞으로 더 감당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귀신 쫓아내기 위하여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 여러분 못했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며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찾아갔겠지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낫지 않는 거지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지요. 수없이 속으며 수없이 기대하며 수없이 한숨 지내는 날을 살았던 이분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는 여정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겠지요. 귀신이 예수에게로 가면 자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쩌면 더 험한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 앞에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와 보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의 귀신을 내쫓는 죽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어 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둘씩 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을 살려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쫓아내었던 방법,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온갖 것을 다 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진땀이 흘렀겠지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리들의 수근수근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온갖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더욱 힘쓰고 애썼겠지요. 그러나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이 소란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면 제발 좀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 좀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귀신을 쫓아내어 준다는 것을 믿고 있니?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너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고 있느냐? 너가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에게 믿음이 있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가복음에 무리들이 예수님과 이 아버지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이전에는 했는데 왜 못한 것일까요? 문제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오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오래 있어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사역을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해결을 위하여서 노력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해결이 완벽한 해결이었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해결점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이 태어나는데 사레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고 낳을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누가 좋으냐? 집에 있는 여종들을 바라보았더니 하갈이 제일 좋은 겁니다. 신체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사라는 하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이제 하갈이 아이만 낳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의 임신으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가 된 것처럼 사레를 무시하고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라고 아브라함을 호칭하며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현숙한 여인이었던 사레가 아브라함을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당신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레의 학대를 못 견딘 하갈은 임신한 채 도망갑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더니
꼬이고 권위도 무너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폭력을 묵인하는 사람,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주인을 무시하는 사람, 무너진 권위, 학대, 묵인, 도망,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집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집, 교회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이렇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끊임없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의 집안을 괴롭히는 자, 이스마엘의 집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나요? 사람의 방법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버지, 아들의 병은 더 심해지고 귀신 들림은 더 강력해지고 아이의 몸은 온갖 상처로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시름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현장, 그 현장의 증거가 귀신이 떠나간 아이의 증거,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하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믿음 있니? 너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 여기는 기도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나를 기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기도할 여력도 시간도 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만의 공생의 기간 계속하여 이동하여야 됐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방에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긴장 가운데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에 들어가 쉬려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다 소문하여서 그곳으로 가서 미리 자리를 깔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쉴 수 없었던 예수님.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적이 많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 뭐냐? 어느 장소, 어떤 시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따로 떨어져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식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쉬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니? 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기도하였던 예수님 앞에 이유와 핑계가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행동, 말씀을 따라 예언된 모든 행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봐도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무시로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앉아서도 기도하고요. TV 보면서도 기도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분하셨고요. 장소를 구분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장소를 구분하시며 시간을 구분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장소가 없다고요? 그거는 아직 급하지 않은 우리들의 핑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핑계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아닐까요?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그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시며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장소를 구분하시며 시간을 구분하시며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다. 지금의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때문, 사랑제일교회 때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때문, 이것에 대하여서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서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냐고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예배를 못 나오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해야 될 것,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기도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처를 만드시고 시간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살아간 우리들 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가득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쫓아갔을 땐 이 아이의 병은 심해져 가고 안 나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믿음을 구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귀신은 떠나가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왜 너는 믿음이 없는 줄 아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못하는 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처가 없는 것이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기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